이제 제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강으로 넘어가면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회중도 참 중요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서야 되고 지도력을 올바로 세워야 하고 나라도 동량지제를 우리가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현금을 이렇게 많이 살포해야만 이 표를 주는 이 문화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단락에는 대비가, 이사야의 대비가 가득해요. 신실한 성, 신실한 신부가, 정결한 신부 시온이 어떻게 되죠? 창녀가 되었다. 창녀가 되었다. 에이카, 예레미야 애가를 뜻듯이 에이카. 그리고 정의가 충만했던 이 성에 살인이 가득해졌다. 은은 돈과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은을 통해서 그때 이 화폐처럼 사용을 했는데 은 속에 찌꺼기를, 불순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 정결한 포도주가 아니라 물탄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참 이 신학교에 들어올 때, 목회자로 헌신을 할 때 정말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느 사이에 세속의 물결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아주 포도주에 물탄 사람처럼 엘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술이 물탔다. 술 팔 때 정확하게 그 썬 대로 안 팔고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저는 토목을 처음에 배웠잖아요. 공대에서. 그 토목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1cm만 이렇게 적게 해도, 철근 몇 개만 빼어 먹어도 와우 아파트가 막 돈이 막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탄다 이거예요. 법망을 피해서. 통치자들이 반역자가 되었다. 세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다. 참 종교가 결국은 사이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성이 이제 쇠약해졌고 썩었고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 내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의의 성읍으로. 그래서 시온이 정의로, 남은 자가 공의로. 그러니까 결국 토라의 정신은 정의와 공의와 자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철칙이 아니라 회개가 가능한, 회복이 가능한, 씻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이야기가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확장되어 가야 하는 이것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배 많이 드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토론토에 갔더니 어느 유명한 강사가 토론토 목회자들을 휩쓸고 갔는지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철야 기도하는 이 붐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또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지나가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고 우리의 식당에 있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 70이 되고 보니까 나에게 제일 고마운 분은 밥 해주시는 사모님. 이 밥에 참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요즘은 뭐예요? 우리 이탈리안 이 파스타가 너무나 이게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탈리안 식당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대가 나의 신이요, 밥신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든 게 정성이, 그죠? 정성이, 그 사람됨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됨에 있고, 이 동양학의 화두죠. 결국 사람이 되자는 건데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죠. 구원으로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사회에서 약해지고 있는데, 그죠? 우리 믿음의 자리를 계속 이제 교회에만 두니까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법관은 법관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그 내 콜링에 참 진심을 다하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일까요? 좋은 책이 있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치열한 연구자가 있어야 도서관이지, 그지? 책만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 좋은 기도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기도원.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는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주권에서 우리가 참 온전한 주의 자녀 되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한국 교회 모델이 있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회복과 구원의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 교회의 모델은 제가 볼 때는 평양 대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 대부흥에 대한 저희 글이 하나 있죠. 통전적 융합 해석학 하는 것이. 그땐 진짜 양반 쌍놈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땐 성경도 없었어요. 1907년에는 한국 최초의 성경은 1911년에 나온 거예요. 성경도 없었고 목사도 한국 목사는 없었어요. 그죠? 길선주 목사가 노회가 없었어요. 총회도 없었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실 우리 나라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신학도 없었고 신학자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노회나 총회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그날의 조선 500년을 갈라놓았던 남자와 여자, 그죠? 오늘날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세어졌죠? 500년 동안 눌러놓으니까 이게 뭐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발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버드에 들어가는 한국 학생들은 다 여학생들이에요. 그만큼 탁월한 거예요. 양반과 쌍놈, 주인과 종, 내국인과 외국인, 토착교인과 선교사 구별도 없었죠. 그날에 말씀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었고 신앙 고백과 실천이 같이 있었고, 그죠? 그 새 창조의 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질서가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임했고, 그날의 평양은 분명히 새 세상이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한글과 성경이 융합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성경 그 민족이 지금도 10,00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으면 분명히 나라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걸 우리말로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재련을 하시고 이제 모든 우리의 부패함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수를 섬기네요. 강의 한 34쪽에 성수를 섬기는 우상 숭배. 자, 정말 이사야는 사실 총리가 되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왕통이라는 그 탈무드의 전설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라인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세계는 이게 정말 그 시경과 서경을 다 합한 것 같은 이런 문화적 유산들이 이사야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이미지가 이사야는 나무도 너무 좋아하고 농사도 너무 좋아하고 이사야는 마치 솔로몬 이후의 최고의 지혜자처럼 지혜 전통도 많이 깔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신성한 나무와 정원을 돌로 보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죠. 상수리 나무, 이 꿀밤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 주는 나무였습니다. 온 고대 근동아시아에 인기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집에 동산을 만든 거예요. 동산이 뭐예요? 동산은 인간의 어떤 그 창조 작품 가운데 그 최고의 작품 아니에요. 동산. 큰 돈이 있어야 항주 이런 데 가면 그 장강물이 흘러는 데 따라서 이렇게 동산을 너무나 멋진 동산들이 많이 있대요. 인간의 자랑, 우리 집안의 자랑, 그리고 나의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이 동산 안에 나의 창조적인 모든 시적 상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동산이잖아요. 그죠? 동산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라. 너희들이 세운 것이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불티처럼 다 날아갈 것이다. 마치 다마구치 아이들이 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돌보는 거,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거. 20년 전에 다마구치, 다마구치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그것하고 자신이 이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난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워도 그 참 일체감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기르면 얼마나 정성을 많이 쏟겠어요. 우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이 있을 자리는 없다. 이게 다 불티되어 날아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표제가 나오게 되죠. 새로운 표제가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제일 멋진 단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 최고로 멋진 단어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작은 화폭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이 환상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 이게 세 개의 질문이에요. 네. 그 2장 넘어가기 전에 네. 1장에서 전체 표제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이 네. 전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사상과 그렇죠. 문화 생각하고 집대성적인데 네. 그 한마디로 뭐라고 딱 정의를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몇 절이죠?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정의는 누구의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일까요? 둘 다일까요? 구속함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제일 무서운 단어가 저는 정의예요. 정의 외치면 무서워요. 저 정의의 칼날이 언제 내게 날라올까? 그리고 저렇게 정의를 부러짓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얼마나 정의로울까? 자기가 부러짓는 정의의 칼에 스스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폴 핸선이에요. 폴 핸선이 이사야서 40장인가 4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성경의 정의는 compassionate justice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비로운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니까 정의는 여러 가지, 하나의 단어가 모든 걸 다 담지 못해요. 성경 안에도 보응적 정의가 있어요. 보응적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 정의의 본질은 컴패션이에요. 연약한 자에 대한 연민, 사랑. 그러니까 컴패션이 있으니까 버림받은 양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진멸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끝까지 거부하면 이제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보다. 이게 이제 6장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이런 우리의 상황, 내가 볼 땐 나는 참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봐도 너무나 한심하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 사니까 이 믿음과 이 신학이 놀랍지가 않죠. 동양학을 해보세요. 유학에는 종말론이 없어요. 유학에는 구원론이 없어요. 불교는 운명론적이고 자연신론적이고 윤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드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드라마를 내가 체험해야만, 내가 누려야만 이게 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시온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시온이 추방되잖아요. 그런데 54장 가면 시온이 어떻게 되죠? 54장에 가면 성벽이 다 보석이 될 거래. 기초들이 샤파이어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신천 신지 이야기가 12성문이 보석으로 된 성문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은 구원이 태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도 아니고 중국이 만들어지던 주나라, 상나라, 응나라 그 성현들 굉장히 과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 중심적이고, 성경은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종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구속사가. 그 구속의, 구원의 소망을 이사야는 그 절망제 701년에 나라가 다 부수어졌는데, 망가졌는데,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갖는 이사야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은 일장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과 회복과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현실을 보면 네. 얼마 전에도 그 어디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한국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가 68.3%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정말 그게 현실이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희망이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게 역사가 그렇게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기처럼 정말 처참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 문제에 대한 쉬운 답을 우리에게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장이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 6장이고